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4월 30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구주의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8절입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지금 우리의 영적 수준을 대변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을 간절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시인의 소원을 들어보고 우리의 소원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22절입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증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보증은 금기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살아간다면 정말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물질 문제에서도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미래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보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증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보증하고 책임진다면 정말 어렵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면 정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12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인생은 복을 얻고 교만한 자들이 박해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며 또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함부로 박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첫 번째 소원으로 바로 하나님의 보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두 번째 소원을 들어보겠습니다. 12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시인은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자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으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새겨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나무들을 통해서 하늘의 새와 들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마다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정말 이 온 세상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눈만 뜨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늘에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해가 어김없이 뜨고 또 그 해가 비추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묵도하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또한 타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고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이 왜 자신의 두 번째 소원으로 주의 율례들을 배우기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편적으로만 알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또 하나님을 깊이 알면 또 깊이 알수록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더욱 선명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의 마지막 세 번째 소원입니다. 125절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시인의 세 번째 소원은 다름 아닌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많이 아는 것은 보석을 모으는 것이고 또 구슬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이 모은 보석과 모은 구슬을 하나의 길다란 줄로 꿰어가는 일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허무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내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깨달음은 바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록 이 세상 지식은 많이 없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정말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원이 이처럼 위대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고 많은 지식들을 알게 하고 또 배운 지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변함없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과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결정의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진리와 사랑이 살아 숨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사회, 교육과 문화 모든 분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평강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사역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은 회복되며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는 치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